우리 김혜인, 해나킴이라는 LA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22살 된 LA 대학교를 다니는 한 한인 학생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글들을 올린 것이 미국의 메인라인 미디어에도 올라오고 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나킴, 김혜인 자매의 그 사연이 참 읽고 나면은 눈물이 돌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의사를 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또 자애로운 엄마가 계셨는데 제일 먼저 할머니가 디멘시아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코비드 19이 생기니까 집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요양원이 위험하다 해서. 근데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더니 할머니가 금방 편찮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증상이 코비드 19 같은 게 너무 심하셔서 바로 응급실로 보내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할머니가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빠가 책상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힘이 빠져서 풀썩하고 엎드러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아파서 바로 앰뷸런스를 보내서 이 자매가 파자마 빨고 나와서 아빠 실려가는 앰뷸런스에서 아버지를 본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원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코비드 19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곧 이어서 어머니도 아파지시게 돼서 어머니도 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ICU에 들어가게 되고요. 치료받는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중간에 좀 호전됐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좀 회복되는 듯이 하더니 의사의 판단이 무엇이냐면 폐가 완전히 못 쓰게 됐다. 딱딱해지고 못 쓰게 돼서 이 폐로는 못 살아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산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는데 이식 수술을 해서도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2달 사이에 차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22살짜리 대학생은 가장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고 자기 동생 17살짜리 학생을 책임져야 되는 삶 속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죽음을 체험해도 참 힘든데요. 위에 있는 어른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는 걸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혜인 자매하고 그 동생은 둘 다 파저티브라 걸리긴 걸렸는데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만 앓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펀드미에다가 다른 친구들이 같이 올려줘서 이렇게 해서 펀드를 받는데 특별히 한인사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30만 불만 펀드가 됐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60몇만 불을 제가 넘어간 걸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참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발표된 내용이 우리가 사는 아틀란타에서 어린이들 캠프를 했는데요. 6살에서 10살짜리 모아가지고 티네이저들이 거기서 이제 카운슬링 스텝을 하고요. 카운슬링 스텝 중에서 한 사람이 캠프 기간 중에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코비드 19 같아서 바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파저티브라는 게 발견이 돼서 캠프를 다 해산하고 아이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0명 아이들가 다 파저티브다. 식구들도 번질 수 있겠죠. 이게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이야기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아픈 건 한 아이가 아팠었는데 카운슬러가 아팠었는데 노래하고 쉐어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중에 그게 다 퍼졌다. 이 전염력이 참 무서운 세균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제 우리는 조지아도 그렇고 현재 있는 고생하고 있는 스테이트도 그렇고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중앙정부부터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푸시를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될 시기를 우리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몇 개월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참지 못해서 조급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조급함, 모든 것들, 뭘 갖고 싶은 조급함, 정권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은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끝 밑에 있고 우리 턱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붙잡혀도 바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며 뉴스를 보며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만큼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한 장면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인간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이 마지막입니다만은 그 마지막이 시작되는 21장 첫 1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죽음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21장 펴서 읽어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 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러냐 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러냐 하고 지나가면 그건 남의 얘기합니다. 나의 천국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가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절 첫 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핍박받던 교회, 정말로 힘들었던 교인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그때 고생하고 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중노동을 하고 연명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기도 중에 끄집어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그를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도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성도들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유럽 지역에 편만하게 깔려 있을 때 모든 사람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도 당신은 황제를 경배합니까? 당신은 황제를 신으로 모십니까? 하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답이 예스이고 황제를 경배하면 물건을 거래할 수 있지만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건을 거래할 수 없고 그 나라에 살 권리조차가 없다고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명시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깝게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에게 참배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주류교단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지만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고 일본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결연히 일어나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섬기는, 그리고 주 대신 주는,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나는 사람을 신으로 할 수 없다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나서 잡아갈 때에 송판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대못을 거꾸로 튀어나오게 해놓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위에 걸어가라. 교인들이 보는데 그 대못 박은 판자 위를 걸어가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지 못하며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하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먹지 못하는 감방 속에서 고문당하면서 결국은 감옥에서 천국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죠. 우리는 압니다. 핍박이 닥쳤을 때, 악법이 법으로 나라에 성행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모슬렘권에서는 대부분 많은 모슬렘권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이슬람 지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과 공산권 지역이 우리가 얘기할 때 핍박존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소위 1040 윈도라고 하는, 위도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지구 전체 사진을 놓고 딱 보면 거기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붙어있는 핍박의 지역들을, 또 적대 지역들을 이렇게 쓴 지도를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지구 중간층에 있는 10에서 40도의 위도까지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핍박존입니다. 북한, 중국, 이슬람이 믿는 회교권의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좌를 잃어버립니다. 가족에게 쫓겨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면 종신형을 받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뭐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총뿌리 앞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총뿌리에 불을 뿜게 되고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핍박 속에서 절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했을 때 그때 핍박 속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로마 황제를 내가 그 죄를 물어서 죽여버리고 선한 황제를 한 명 앉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과 인류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또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해서 사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교회, 각 교회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이란 두루마리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란 두루마리가 교회에 전달되는 것과 황제를 바꿔치고 선한 황제를 바꿔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왕왕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황제를 바꿔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면밀히 이렇게 쳐다보고 나면은 왜 하나님께서 현실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천국과 인류의 마지막과 끝의 모습과 그 모든 걸 보여주셨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오늘 21장을 하고 있으면 20장까지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심판하시고 심판했을 때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과 죄악과 모든 것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과 모든 것은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정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과 산과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과학을 열심히 개발하고 모든 걸 열심히 생각해서 영생을 스스로 살게 되고 멋진 지구가 된다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게 뭐냐면 바로 그 지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 뒤에는 옛날의 창조에 속했던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의 상태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로마 황제도 없어지고 로마 군대도 없어지고 세력도 없어지고 모든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아 계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을 사모할 일이지 황제 앞에서 버들버들 떨 일은 아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말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스타디움에 끌려가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고 찬양을 부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말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것은 다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교회가 과학을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교회적이거나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라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와 타락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과학을 너무 믿다 보니까 지구는 100억 년이 넘고 모는 얼마가 되고 모는 얼마 되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또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점점 문명을 개발하고 진화해왔고 오늘날은 얼마나 놀랍냐, 우주도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과학이 인간을 고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수명을 늘려가면서 계속 언젠가는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1억 년 살다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스스로 개발해 올라갈 것이다. 이런 허구망랑한 얘기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초점이 지구입니다. 현실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파멸합니다. 아무리 문명을 개발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 재료로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물질을 만들고 더 많은 양식을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인간은 과거보다 더 척박하게 살아갑니다. 더 경쟁적이고요, 더 싸우고요, 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심에 있는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보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커졌고 그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의 능력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뛰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이겠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22장에 계속되는 게 뭐냐면 그 문에 대해서 모든 모습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길이 다 황금이래. 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할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금이냐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환상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이고 모든 것이 고귀하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불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 마음에 꽉 차고 눈으로도 꽉 차고 삶의 편리함과 모든 것에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꽉 차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 과거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 있는 것,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잘못하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간 것이죠. 오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은 도시 한 군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성과 하나님이 사시는 도시를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요, 건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올리시고 사람들도 지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새로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한 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3절에 함께 있음에,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입니다. 나머지 4절은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능력이 있고 공급해서 먹이실 능력이 있고 그들을 모두 행복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할 능력이 있으시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것이 있다는 수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없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과거의 창조, 옛날 하늘과 땅 아래 살아갈 때 옛날 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면은 눈물을 흘리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화두에서 할머니와 부모를 잃어버린 한 젊은 자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얼마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저 이별이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또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아픈 거죠.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암으로 진단돼서 충격을 먹는 것이나 암 때문에 치료하려고 키모테라피 받는 것이나 매일매일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나 이제는 걱정이 되는 것이나 죽음 앞에 두면 서게 되는 것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고통도, 병과 싸우는 고통도,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핍박의 서러움도, 고통도, 가난한 고통도,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왕따하기 때문에, 나를 정신적으로 핍박을 주기 때문에 내가 대인기피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힘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내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타락한 사람도 없고 불의를 행해서 갑자기 내 가족에 피해를 입혀서 내 가족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없다.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힘들게 하는 권력자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악당도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여긴 천국이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다. No more pain. 그리고 특별히 아플지라도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항상 계셔서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지는 여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도 나를 이끄셔서 이 땅으로부터 바로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서서 주님 앞에서 함께 바로 21장에 말씀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피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날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왜 천국은 이렇게 기대하고 안심하고 기뻐해도 좋은 곳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설명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It is finished, 이루었도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주님이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미래의 멋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내가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설포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우리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물론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알파벳 A에서 마지막 Z까지가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요즘 영어 같으면 요즘은 영어가 통용되니까 내가 A여 G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A여 G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또 말씀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은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주권이,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멋진 장면이, 멋진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지난 주말까지 다 읽고 지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은 창세기 1, 2장을 읽고 월요일에 3장을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1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기를 다 마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충만하게 하시고 2장에서 그 창조의 내력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근데 2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요, 창세기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다 이루어지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이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동일한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만드셨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사람을, 특별히 에덴에 있는 무엇을 만드냐, 동산을 만드셨다 나옵니다. 한국말로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간이란 뜻입니다. 간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옥 울타리를 친 장소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모든 것이 화합을 이루도록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그를 놓고 그로 하여금 거기에 두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라 하고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먹을 과일이 많고 동물들이 아름답고 그런 어떤 자연 환경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이란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강도가 좌우로 못 박혔습니다. 그중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계시면 그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깨끗하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는 그곳에서 계실 분이라. 그러므로 주여 그때는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탄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요? 낙원에. 여기서 낙원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파라데이스 호스라는데 요즘 영어로 얘기하는 패러다이스 같은 얘기죠. 파라데이스 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헬라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제 때부터 세계를 점령하게 되고 로마 세계에 넘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주로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사본을 발견하고 말하는 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셉투아전트라고 얘기하는 소위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했을 때 그것이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똑같은 단어에 낙원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낙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지어주시고 그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을 보살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낙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동산 한강 같은 두 가지 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드시면서도 무조건 영원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령하신 공급하심을 따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물론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하나님 하신 뭐죠? 이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일도 따먹을까 걱정하느라 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는데 특별히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묵상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게 저주하시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럼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존중해 주는 목적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방법은 내 말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말대로 사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악을 앓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십니다. 나는 내가 악을 알아서 악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을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야다는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체험한다입니다. 체험한다. 나는 내가 악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악을 체험하지 않고 순결한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뭐냐면 인간이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마귀의 속삭임에 따져서 따먹음으로 악을 먹고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악을 체험하지 않아야 순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의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악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악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순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순결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노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고 그들과 함께 계신 내용들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가나안 땅에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악하고 더럽고 악을 야다 이미 체험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신부는 더더군다나 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한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고 완벽한 낙원에만 사실 수 있는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더러운 것, 죄악을 아는 것, 이미 더러워졌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을 섬기는 100% 예수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는 그도 의롭게 나의 것으로 세마포를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내 성에 함께 살게 하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의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광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요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구해줬더니 그들이 막 비난했으면 안식일에 일한다고.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 땅에서 불러서 21장, 22장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좋은 음악 틀어놓고 정신과 기분과 마음만 안정되면 안식이다.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오늘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성에 실제로 오늘이 되고 현재가 돼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모든 심판이 끝나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도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그만 즐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죄악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것을 보면서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내가 어디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살아야 되지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은 다 예수님께 관한 겁니다.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하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종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나서 창세기와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진짜로 천국을 의지하고 안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은 뭐냐면 6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기서 값없이 주겠다 동그랗게 해야 됩니다.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나에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의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세루세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양쪽으로는 생명수들이 열리고요. 계속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영원히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것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에 떠나지 말고 이겨야 한다. 오늘 1세기 교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핍박받고 어렵고 잡뺏기고 먹을 것 없고 힘들고 가족이 분산될 때도 있고 두렵고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현재의 위로이시고 예수님이 현재에도 능력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터져 둘째 사망이라. 심판의 말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맨 앞에 천국 못 들어온다 나와 있는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저한테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다른 거 다 금방 이해가 가는데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맨 앞에 딱 넣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똑같이 요한이 썼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야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다 드리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고 사나 주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을 바쳐주신 피 흘려주심이,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붙잡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맞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 내가 정말 평생 이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떡하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내 자식이 이쁘지만 이 자식 정말로 그냥 사고 나가지고 아프거나 다쳐갖고 사람 죽기까지 하면 어떡하나?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팬데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외로움이 오지만 기죽진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다루고 판단하고 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십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어떤 말이 나를 쏠지라도, 인터넷에는 어떤 블로거 하나가 내 정신을 흔들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야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이방 땅에 나갔지만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결국은 안정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야다 체험하게 된다. 선악을 아는 나무만 야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세대 속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야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